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잘했던 잘못했던 나 혼자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악하게 살면은 반드시 그 죄값이 3대, 4대를 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선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자손만대를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한 사람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다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내 자식들이 축복받고 이 땅에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식에게 화를 물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호츠미 다카부라고 하는 옛날 일본 배우가 있었는데, 이분이 나이 천사 나이 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13살짜리 아이가, 자기 딸아이가 방탕하고 타락하고 그런 것을 보고서 이 타락한 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그렇게 그 책에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타락된 생활을 할 때부터 사랑하는 딸이 잘못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뒤늦게 이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그 딸을 어둠 속에서 건져내고 그 책의 말미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신앙을 버리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방탕한 잘못된 길로 갈 때 딸아이는 이미 나와 같이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 부모가 신앙을 버리고 방탕의 길로 가게 되면 자식들이 반드시 그 뒤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눈이 내려가지고 온 천지가 다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는 날, 술에 취한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를 구타하고 온갖 가구들을 다 부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습을 어린 아들이 구석에서 숨어서 다 보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가 이웃집 문을 박차고 들판 건너에 있는 술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나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자기의 아들이 자기가 그 눈에 찍어놓은 발자국을 한 발 한 발 따라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철퇴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찍어왔던 이 발자국, 이 잘못된 이 발자국을 저 아이가 따라오고 있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회개하고 반듯한 아버지로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부모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찍고 가는 발자국을 내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실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나의 모습, 나의 신앙생활, 나의 가정생활, 나의 사회생활, 나의 말투,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내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절대적으로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허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풍요로운 땅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걱정이냐면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거기에 가면은 이 사라를 너도 나도 남성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혹시나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어떤 해를 끼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합니다.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라의 미모가 사람들 속에 이제 오르내리면서 이 바로의 궁정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아마 첩을 삼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의 여인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임자는 없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그 여인을 이제 취하게 되고 이 아브라함에게 그 대가로다가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 노예를 하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 남편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기 아내를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될 이 남편이 자기가 지금 위험에 처했다고 아내를 그냥 어떻게 보면 팔아버린 것입니다. 치졸한 남편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세월이 흐른 후에 얼마 후에 그의 아들 이삭이 똑같은 짓을 저지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삭이 블레셋 땅 그랄에 가서 이제 거주하는데 그의 아내 리브가도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 사는 것도 이게 근심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리브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7절 말씀.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떻게 그렇게 똑같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그거 가르쳤습니까? 이때는 벌써 이삭이 나기도 전인데요. 가르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아버지를 그대로 빼닮은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내가 자식에게 안 보이고 자식이 안 보는 데서 내가 죄를 지으면 괜찮겠지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식이 그 닮아갑니다. 이게 영적 흐름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 흐름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 잘못된 연이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요, 부모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이 자손 3대 4대를 간다고 그렇게 하는 말씀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원래는 이 솔로몬 왕 때 역관이었어요. 역관이었는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느라고 백성들로부터 너무 많은 세금을 이제 거두어 드리는 관계로 백성들의 신임이 점점 떨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이요, 이제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10지파를 가지고 북쪽에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고 남쪽에는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2지파를 가지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가지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또 왕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나라가 두 쪽으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남과 북처럼 이렇게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북쪽에 이제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웠는데 절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원근 각처에 있든 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켰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절기 때에 남쪽에 와서 올라가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그 지역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섬기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당연한 것이죠. 더군다나 레위인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레위인 외에 다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신당을 만들어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가지고 크게 진노하시고 여로보암과 그 북이스라엘을 저주하시고 나중에 심판하시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은 거의 선한 왕이 없습니다. 나중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거의 막 모든 왕들이 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또 다른 왕을 또 세우고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 왕도요,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다가 결국 2년 만에 왕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26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길로. 아버지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것을 보고 배우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이 므낫세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성전들에다가 1월 성신 제단까지 세웠어요. 그리고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고 왕좌에 있는 동안에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던 그런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하고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식 아몬이 왕이 돼가지고요, 그걸 배웁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게 되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아몬은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성경은 아몬이 그렇게 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열왕기하 2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세요.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부모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하게 살면 그 죄값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잘 믿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나 때문만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 그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요, 10명의 목사가 영향을 미치는 것과 100명의 교사가 영향을 미치는 것과 똑같다고 그럽니다. 아이들을 교회에만 맡겨놓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에서도 알아서 가르치겠지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에다가 아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의 가르침도 중요하죠. 하지만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는요,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가 신앙적으로 잘못되면 자식들은 반드시 신앙적으로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부모들이 바로 써야 된다. 부모들이 바로 써야 된다. 교회에다만 아이들을 맡겨놓으면 안 된다. 부모들이 먼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된다. 영적으로 바로 써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에요. 성경 곳곳에 그의 아름다운 이름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은 이 청년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내 아들이라고. 성경에 보세요. 디모데 전후서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 아들아,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외할머니에게서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그 믿음이 왔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세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둥글면 둥근 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삐뚤면 삐뚤은 대로 반드시 우리 자식에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세 사람의 이름이 자주 연결되어 나오는데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신앙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이삭의 대를 이어서 야곱이 그것을 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으로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대에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 큰 책망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무슨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방탕하고 타락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만 천국 가서 무슨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부모 때에서 자식대로, 자식 때에서 손자대로, 손자 때에서 증손자대로 계속 믿음이 계승되는 그런 믿음의 명장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가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문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 주인,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모든 일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모든 일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치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축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손들에게 여러분 무엇보다도 신앙을 물려주셔야 돼요. 자손들에게 여러분들의 재산을 얼마나 물려주겠습니까? 강남에 무슨 빌딩이 한 3채쯤이 있습니까? 그 정도 되면 물려주는데 자신있게 물려주세요. 재산 물려주지 말고 신앙 물려주시면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 축복받고 잘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의 남편은요, 40세 때 9남매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 여인이 9남매를 혼자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요, 그 9남매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난로가에 불러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밤에 잠자리에 들게 되면 그 머리맡에서 9남매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이 맏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이 둘째 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딸을 축복합니다. 이 둘째 딸을 축복합니다. 9남매 다 기도하고 나면 홀로 거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9남매 중에 세계적인 부흥사의 D.L. 무디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세상에 우연이 되는 것이라고는 없어요. 심으면 열매가 열립니다. 그것이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심은 것은요, 반드시 자식들에게 열매가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여러분 혼자의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그대로 계승이 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요, 부모의 신앙을 알아요. 기도하는 어머니인지 아닌지 다 압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부모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비가 온다고 교회 가는 귀찮은데 가지 마라. 여러분, 자식들이 다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어떤 젊은 엄마는요, 모처럼 휴일이라고 아이를 데리고 들로 산으로 이제 바닷가로 나아갑니다. 아이가 그걸 보고 배웁니다. 아, 주일은 이렇게 가끔 빼먹어도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킬 필요가 없구나. 이 아이가 반드시 나중에 그렇게 살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생명같이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이것이 내 자식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해야죠. 이렇게 비가 오는 우중에도 여러분들 오신 게 대단히 잘하신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이너스 20도가 내려가던 30도, 35도가 올라가던 교회 가신 분이구나. 자식들이 그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식들이 교회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겠습니까? 부모들이 집에서 기도하는 거 한 번 못 보고요, 성경 읽는 건 한 번 못 보고 매일 세상 일에 정신없이 바쁜 모습만 보게 되면요, 자녀가 신앙생활하는데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신앙생활. 대충 해도 되는구나. 아이들에게 독을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주들을 키울 때도 그렇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매일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눈물로 기도하신다. 새벽에 나와서 늘 울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세상에 든든한 그런 자식들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아들이 타국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이제 실패하고 망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이제 손가락질할까 부끄러우니까 이제 새벽에 내려왔어요. 새벽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어머니가 다니던 예배당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방탕한 길로 가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그 속에서 훌쩍 울면서 우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나 이렇게 살짝 보니까 자기 어머니였어요. 자기가 떠날 때도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던 어머니가 자기가 그 타국에 가서 그렇게 방탕하고 있을 때에도 기도하고 돌아오는 그 시간에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 부모가 기도하는 기도의 그늘막에서 살아가는 자녀들, 저 행복한 자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큰 자식들 말로써 교회 나가라고 한다고 교회 나가겠어요? 아니, 어머니가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데 교회 나가라고 한다고 나가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때문에 울고 하나님 때문에 매일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식들에게 교회 나가라, 신앙생활 잘해라 하지 않아도요, 저절로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소부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기 개가 옆으로 막 걸으니까요, 어미 개가 말합니다. 얘 왜 너 옆으로 걷니? 앞으로 똑바로 걸으면 훨씬 난데. 그러니까 이 아기 개가 말합니다. 엄마, 만약 엄마가 저에게 똑바로 걷는 것을 보여주시면 저도 똑바로 걸을 걸 약속할게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옆으로 걸으면서 여러분 자식이 옆으로 걷는다고 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자식들에게 신앙생활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분들 아니세요? 내가 자녀들에게 교회 나라고 할 수 있는 말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부모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서요, 자식에게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면 참석하겠습니까?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식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겠어요? 부모가 11조 생활 안 하면서 자식에게 11조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안 합니다. 부모가 안 하면 자식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건성건성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못 믿으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을 힘들게 살게 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고 제가 수십 년 목회하면서 봐왔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나 때문에도 잘 믿어야 되지만 우리 자식 때문이라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날 이것을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요. 정말 기도하는 부모, 하나님 예배,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바쁜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있어요. 세상에 바쁜 일 먼저 하는 사람은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도 그걸 보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마음판에 새겨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